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구한말이나 해방 전국의 격동기에 우리에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서른 사람 속지 말자. 일본 사람 일어난다. 이런 노래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갔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 안 믿고 일본 서른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조심하라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약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영국하고 아편 전쟁을 하면서 이미 져가지고는 국력이 쇠퇴해지고 또 청나라가 이게 만주적인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청나라는 저물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믿을 수가 없고 일본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소련 사람은 속으면 안 되고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은 못 믿고 그러면 아무도 믿을 데가 없는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아무도 믿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청나라에 손을 벌렸더니 일본 군대가 청나라가 들어온다니까 우리도 들어가겠다 하면서 일본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동학 농민의 난을 진압하려다가 그만 나라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라가 넘어간 게 억울해서 해거에다가 고종 황제가 밀사를 보냈습니다. 이전열사라고 하는 밀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좀 하소연해보고 그 다음에 세계 열강의 도움을 좀 청해보려고 했더니 해거 회담장에 이전열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억울한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준열사가 칼을 가지고 자기 배를 활복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간단한 작은 유서거리에 불과했지 그것이 세계적인 울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방 전에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지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되고 새로운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북쪽은 소련 군대가 진군하고 남쪽은 미국 군대가 점거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질 때만 해도 사실은 적화 통일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과 소련은 그다지 나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전쟁을 참전했던 사이고 그래서 소련 군대가 쳐내려오는 것과 미국 군대가 뒤로 빠지는 것과 사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갈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여파 때문인지 우리보다 먼저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큰 나라에 장개석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이 그게 총통으로 있었는데 중국이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에 휘딱 넘어가고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도망을 가는데도 미국이 그다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라고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소련 군대가 쳐내려온다고 하면 미국은 대한예협을 사이에 두고서 일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이 펼쳐질 때 우리나라의 전투병사가 북한군이 5만 4천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242대의 소련제 기관차를 가지고 있었고 남한은 그런 전차부대가 탱크가 한 대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갑차는 북한이 208대가 있었고 남한은 27대가 고작이었습니다. 대포는 북한군이 2540대를 가지고 있었고 남한은 84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북한군이 230대를 가지고 있었고 남한은 고작 10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력만 그렇게 차이 났느냐, 사람들의 민심은 어땠느냐 하면요, 해방 후에 이 남한 안에 미군 정치하에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6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1946년에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국민 중에서 78%였습니다. 얼마였다고요? 78%. 북한에는 사회주의 정부, 공산정부가 들어서 있고 남한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국민이 78%면은 공산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남한 안에서 60만 명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던 남노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1949년도 4월 달에 남조선 불바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북쪽에서 탕 터지는 순간 남쪽에서도 20만 봉기혁명을 하려고 6만 당원을 동원해서 한 명당 수류탄 몇 개를 만들고 사제 수류탄을 만들어서 남조선의 지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테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홍민표라고 하는 총책임자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오제도 검사에게 검거가 되고 이 검사를 통해서 해유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33만 명이라고 하는 남노당 당원들이 전향을 하고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전향을 하면서 남조선 불바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전쟁이 날 때 남조선 하면 안 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6만 명의 공산당이 남노당이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폭탄 테러를 하고 지서를 파괴하고 했다면 이북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다. 일주일이면 이 남한을 적가 통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말했어요. 실제로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미군정이 6.25 전쟁 통해 만약 우리나라가 본토를 잃게 되면 망명정부를 세워야 하는데 망명정부를 어디에 세울까 해서 몇 군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가 이복수 지사님 고향이신 제주도였고요. 두 번째 후보지가 일본 땅에다가 세울 것인가. 세 번째 후보지가 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를 통째로 그냥 불화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워줄까 하는 정도로 전세가 극심하게 이렇게 치달았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이만큼 땅을 회복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찬란한 민주주의의 국가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이 나고 급하게 미국 대사로 있었던 장면이라고 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 분이죠.
장면 씨가 미국 대사가 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닙니다. 그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2세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서양의학을 처음 전파해주고 선조사였던 언더우드의 아들 언더우드가 미국에 있었고, 그 언더우드가 누구를 소개해 주었냐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인구 밀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살고 있고, 미국 교회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 그 대한민국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기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고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이 나고 3일 만에 전쟁에 참전 결정을 하고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국 군대를 급하게 보냈습니다. 미국 군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는데, 그때 마침 소련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전 결정이 떨어지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도우면서 우리는 전세를 바꾸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될 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왜 남한에 있는 78%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호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한 안에 그 당시에 지주대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 땅을 우리에게 준단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소작을 벗어나서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단다. 그것에 다 현혹되어진 겁니다. 조선시대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명공상의 신분제도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그렇게 자천타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를 택해서 공산화가 된 나라들이 지금은 다들 후회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든지 베트남이든지 중국이든지 그 소련권에 가든지 간에 공산주의를 택해서 그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동무가 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이상을 가졌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낭패를 겪어서 이제서야 그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여정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면서 이 민족은 하나 귀하게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일제화를 지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의탁했고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회들이 불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진하여서 매달리면서 복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마다 올라가서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들을 구해왔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서 68년 동안 우리는 남북한에 조그마한 대포를 쏜다든지 총을 몇 발 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 나라는 지킨 바 되어졌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서
그 구국재단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 밑에 천성기도원을 모교에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어른들이 가니까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따라 올라가면 이제 그 구국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순번을 이렇게 24시간을 순번을 정해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구국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안 올려보내줬어요. 교회에서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이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사람은 구국기도실 근처에 그냥 한 데다가 방석 깔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문밭에서 기도하면서 저 이렇게 집을 하나 지어놨더라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권이 있는 것 같고 저기 가서 기도하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 들라주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억 속에 기도신들이 이 나라 땅 가운데선 기도원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가면은 그 기도실을 24시간 돌리고 운행하는 기도원은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 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공산주의를 택했던 저 북한은 우리나라 GNP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부유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만약에 지금도 무슨 일이 있어서 헤이거 같은 데서 그런 회담장에 대한민국 대표가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할복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자리가 아니고 가장 중앙에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요. 지금도 국제 무대에 가서 저기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예를 들면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 같은 나라가 거기에 대표를 보내면요. 그냥 왔나 인사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니 왔나 하면서 그러고 마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라크 지역에는 쿠르드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는 종족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노선투쟁하고 무장투쟁하고 별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마다 자기 대표를 어떻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발언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들려줄까요? 안 들려줄까요? 아마 그들 중에서 할복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민족의 억울한 처지들을 말한다고 해서 그거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 데는 바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그러면 특별하게 한국 사람만 사랑하고 일본 사람은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특별히 여기고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 200성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외정치하인 외정치하대로 하나님 우리는 소련 사람도 어찌할 수 없고 일본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중국은 약해져 있고 미국은 멀리 있고 하나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불우한 처지, 억울한 처지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해왔던 수많은 기도들이 쌓여서 이 민족이 주께 올려진 속에서 이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1절에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15장 사건이 있기 전에 14장에 소돔 고모라의 국제전쟁에 그만 얽혀버리게 되었어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전쟁에 얽히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국제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거기에 잡혀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전쟁에 그냥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이길 때도 있고 저쪽이 이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도 구출해 오고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반격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패다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또 다른 우리가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 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위기란 말이 뭐예요?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줄다리기 속에 있어요. 세계의 패권 국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국력이 쇠퇴해지고 미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패권 국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미국의 패권이 서서히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의 패권 국가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할 때는 미국이 같은 공산권 국가라도 중국을 밀어줘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이렇게 편대해지고 난 뒤에는 미국을 필적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의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적인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존재해요. 그 속에서 북한과 이 남한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한 무역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도 수출을 더 많이 하고요, 중국하고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들은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중국을 거쳐서 미국에 수출되어지는 소재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로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가서 러시아, 북한, 한국을 아우르는 이 경제벨트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는 것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동해권이라고 해서 러시아, 우리나라 동해안 쪽과 일본을 이렇게 아우르는 이쪽 동해안 라인을 러시아와 더불어 개발해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철강 자원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려고 하고요. 환서해권이라고 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과 이렇게 아울러는 환서해권 지역을 개발해서 그렇게 세계 동북아의 균형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유통자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이어주는 유통자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 좋겠죠. 되면 그림 같은 꿈 같은 얘기가 아마 우리 땅에 펼쳐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 땅은 위기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저 북한에 있는 핵은 아직도 정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회담에 도장만 찍었다 보는지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자기들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땅 가운데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열강은요, 미국 사람을 믿습니까? 미국 사람은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가까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다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우리는 몇 번이나 지켜봤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냉혹한 국제 질서 하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하지만 변하지 않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일본도 붙여주시고 미국도 붙여주시고 중국도 붙여주시고 러시아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순간순간 붙여주시는데, 붙여준 사람을 넘어오지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버리시다.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질 때 늘 이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13권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누구에게 주었다? 바울 사도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주이라는 사람이 한 7년을 같이 지내는데 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저에게 주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두 다리 쭉 뻗고 잠 주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차자 목사님.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한차자 목사님 집에 돈이 2억이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기도 불안하고 뭐 하기도 한데, 원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참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가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가질 때의 원리를 말하는데,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 이상한 인생이 생깁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열어가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일제하에 6.25 전쟁 통해 그 난리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안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릴 때마다 이 민족에 돕는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을 주력했던 정신적인 지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빌리 그레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을 붙여주시고, 트루먼 대통령도 유엔을 붙여주시고, 계속 붙여주셔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주께 우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상을 떠나면서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작은 발돋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오신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급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민족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요, 자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를 주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립시오. 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이 되셔서 건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요, 일제하에 6.25 전쟁 통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의 상급이 되셔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잘 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지금 막 경제 개발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본받아 가고 있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든지요, 중국에 지금 개혁 개방하고 있는 저 정책들이요, 다 어디 걸 뺏겨가고 있냐? 박정희 대통령식 모델을 뺏겨서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고비고비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같은 분들, 현대에는 제일 어르신 누구죠? 정주영 어르신 같은 분들, 삼성에는요, 이병철 씨라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상급을 주셔서 이만큼 사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저 북한이 왜 저렇게 어렵게 되느냐? 북한에도 사람 많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우리 민족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땅에 살고 있고요. 자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거기가 더 많아요. 거기가 더 많다고요. 그런데 북한 땅은 국민 모두가 먹을 게 없어서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구름포라는 땅에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터에 살아갑니다.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기회의 때에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하고 어떻게 거리를 가지고 일본하고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차이나 패싱 얘기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지니까 재팬 패싱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속이 약간 고소한 마음도 가져요. 일본 놈들 말이야 그러더니 재팬 패싱 됐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바보예요. 남북한이 만약에 경협을 하고 통일의 물로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동북아에 있는 중국도 도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일본 도움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일본 도움도 받아야 돼. 러시아 도움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아야 돼. 미국 도움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아야 돼요. 동북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북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기회가 오는 거라. 그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라의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풀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은 항상 뭐의 실패냐? 외교의 실패예요. 뭐의 실패라고요? 외교의 실패예요.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은요,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오스트리아의 왕세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누가 암살당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노출되게 되니까 그만 전쟁이 펼쳐져서 유럽이 그렇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유럽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소외된 겁니다. 소외돼서 프랑스를 침공에 들어갔는데 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총칼로 해결해야 됩니까?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남북한의 또 다른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져야 됩니까? 전쟁해서 쇼부쳐야 됩니까? 남북한의 외교를 맡은 사람들, 정부를 맡아간 사람들은 외교적으로 해결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업을 주시도록, 이 땅에 기회를 주시도록 풀어가야 되겠죠.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낮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서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만드시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백인들을 제외하고 인구당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가장 아직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중이 가장 아직도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민족은 놔두고 내 가족이라도 주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민족은 놔두더라도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삼아 나가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바벨론의 군대가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고래상음을 새우 덩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밟고 지나가야 돼요.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노인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또한 이것은 기회의 방이기도 합니다. 대륙 세력을 해양 세력에 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해양 세력을 대륙과 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전만 받아도 밥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위한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북에 무너진 교회들을 수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평양에 그 큰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 평양 장대현 교회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들어서서 그 자리에서 김일성에게 꽃바치는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하고 저 북한 땅을 통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 땅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대세상 국가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기회이고 신앙 안에서도 기회이고 놀라운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면서 나비 효과라는 란 말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나비가 한 마리 펄럭펄럭 그랬는데 그 나비의 몸짓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펄럭하면서 이쪽에 전혀 태풍이 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에 거품이 끼었는데 그게 거품이 쭉 꺼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상관없을 것 같은 저 딴 나라까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그 발걸음 따라서 동조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붙다 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태풍이 되는 역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독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파송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50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이 500명의 성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큰 운동장을 빌려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중보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큰 교회들이 다 코드숨을 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500명이 큰 교회이지만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엄청난 교회들이 더 있는데 500명 교인들 데리고 뭘 하겠단 말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500명이 모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민족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남아프리카의 엄청난 변화와 역사와 은혜가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이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관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좋은 롤모델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파급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파를 일으키는 나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민족은 고사하고 내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작은 나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파급 효과를 내면서 나도 하면서 놀라운 물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 김천에 영문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문산 기도원에서 그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전국에 기도원이라고는 그 영문산 기도원 하나하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하나하고 2개밖에 없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절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문산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기도운동이 직접 간접으로 확 퍼져가면서 전 세계, 전국에 그 기도원들이요 1000개가 넘는 기도원들이 생겨나면서
대한민국 산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민족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기도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제는 선교지마다 프레이어 센터, 기도 센터를 짓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비의 몸짓이 큰 태풍을 일으켜서 이민족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성장의 역사와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상급이 되어주신 역사들을 우리는 사실은 수없이 경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에 정치인들이 꿈꾸는 남북한 경협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안에서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님은 저거 내가 다 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것이 그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남북한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일들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 일에 함께 힘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선을 이루는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위협이 끊어지고 평화의 때가 오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금 주의 종들을 세우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가져오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들 속에 아버지 우리 깨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는 한원의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공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기도의 무릎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들이 다시금 벌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6.25 전쟁이 펼쳐진 지 68년입니다. 아버지, 68년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주셔서 다시 전쟁이 없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이 평화가 새로운 믿음의 전환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냉전이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분단된 나라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그 큰 자비를 허락해 주시니 이 민족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물질들 속에서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타락과 방종과 오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서 다시금 이 민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공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가신 역사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민족과 함께 예배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과 성공교회와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